관계에 대해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좀 포커스를 좁혀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괜히 도발적이에요. 결혼 꼭 해야 되나? 이런 꼭 결혼해야 하나? 자, 답해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답하기 싫으시죠? 예, 결혼 꼭 해야 되나? 우리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하냐고 그러시는데 아니요. 결혼한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대답이 결혼 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혼, 오늘 청년들은 더군다나 더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러분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알고 결혼을 하는지 또 결혼을 왜 안 해야 되는지 또 알고 결혼을 안 해야 될까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통계청이 답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18년도 조사해 봤는데 2만 5천여 가구 13세 이상의 국민 절반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2012년도에 62.7%에서 2018년도 48.1%로 그냥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그 정도로 지금 결혼 안 해야 된다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심각하죠.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미혼 여성은 뭐 더 그래요. 해야 된다 응답이 2012년도에 미혼이 43.3%였는데 2018년도 22.4%로 확 줄었어요. 결혼 꼭 해야 된다가. 자, 오늘 이 조사는 이제 미혼 남녀 대상.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일반적인 미혼 남녀 대상.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가 미혼 남녀가 74%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질문을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남성은 54.8%고 여자는 67.2%. 여러분 좀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진보적인 생각으로 우리 국민들 의식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미혼 남성 여성들은 더군다나 더 한 30%에서 20%만 해야 된다고 나머지 70%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또 그런 환경이 되면 결혼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지금 70%가 된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결혼이 필수가 아닌 이유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첫 번째가 싱글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 이게 46.7%. 두 번째가 누군가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27.2%. 세 번째 결혼 후 생기는 문제점을 많이 봐서 14.8%. 아이를 낳지 않고 싶어서가 8.4%. 다섯 번째 맨 마지막이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가 4%입니다. 이게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의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자유로움이죠. 싱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구속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근데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남녀들의 생각을 물어보니까 왜 결혼하는 필수라고 생각하는가? 내 편이 생기고 의지할 수 있어서라고 이렇게 제일 많은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 방송국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 결혼 주제로 유튜브 방송국을 몇 개를 이번 주에 제가 설교 때문에 좀 이렇게 보면서 그 밑에 댓글이 아주 치열합니다. 와, 무서워요. 그 이제 다 방송이 이루어지면 댓글 다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서운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 3개를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뭐 통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댓글이 올라오는 겁니다. 청년의 댓글이죠. 다 30대, 20대 미혼 남녀들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인데 근래 들어서 그냥 결혼할 생각 접었네요. 뭐 여자도 만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자 만나기 위해서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기 싫습니다. 이게 청년의 댓글이에요. 그 다음 청년이 이렇게 댓글 나왔어요. 자식 새끼들하고 마누라까지 먹여 살릴 힘이 없어서 난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아침밥 차려주는 그런 여자 없을 것 같고 결혼 안 하면 아플 때나 늙어서 비참하다 가는데 이혼할 수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난 자식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내 여가 시간을 안정감 있게 즐기면서 살다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가 이상한 놈입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청년들 얘기다 해요. 또 한 청년, 약간 길지만 이 청년은 굉장히 안정적인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크지 않지만 신도시에 대출 없이 30평 정도 아파트도 샀고 차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요리도 할 줄 알고 살림도 할 줄 알고 혼자 사는 것이 큰 불편이 없는 상황이라 그냥 별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벌어서 오로지 난리에서 쓰고 난리에 사는 게 좋은 듯. 물론 결혼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주변에 보면 반대로 결혼해서 인생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충분히 행복한 상황에서 굳이 그런 몸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애 낳아서 키우는 것에서 행복이 있다 하지만 그건 언제나 결혼 이후의 일이지 라고 이렇게 쓴 청년들. 근데 제가 좀 뭐 굉장히 여러 개를 봤는데 여러분 보면서 청년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우리 30년 전에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갭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여러 방송국에 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 남성은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많아요.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은 경제적인 이유, 한 요새 평균 혼수 비용이 8,500만 원이 남자는, 여자는 2,700만 원 나오고요. 혼수 비용이 처음에 결혼할 비용이 뭐 이 집이랑 모든 걸 합해서 평균치죠,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가 41.4%. 여성은 뭐가 제일 많을까요? 결혼하지 않는 맞는 남성이, 조건에 맞는 남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좋은 남성이 없어서가 32%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따위 댓글을 달았어. 남성, 내가 돈이 없어서. 여성, 네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댓글을 한줄 웃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네가 돈이. 그러니까 결국 결혼 안 하니까 다 돈 때문에요. 결국 다 돈 문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참 30년 결혼할 때 돈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죠? 뭐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청년들은 오직 돈이 되면 결혼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기성세대 눈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이 청년들이 합리적인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이죠. 우리 눈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청년들 중에 여러분 그냥 직장, 우리 한 대기업 기준으로 뭐 또 공무원 이런 직장을 가지고 그래도 부모 좀 덕에 집 한 채 전세거리 정도 하나 가지고 결혼한 청년들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신의 아들들이지요. 부모가 그래도 좀 재산에 여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80%는 지금 그런 조건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결혼을 퍼센티지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결혼 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의 청년들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세대는 아니 결혼식 비용 때문에 결혼을 못해? 돈 빌려서 해. 예. 우리 어머님이 주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빌려서 해. 나중에 다 갚을 수 있어. 그것도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고용 불안 때문에 가서 직장에 돈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무조건 직장 생활은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직장 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고 그나마 유지하는 게 알바 인생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옛날 기준, 경험했던 기준으로 결혼해서 빚내서 결혼하고 나중에 다 갚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합리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주로 청년들의 그 내용을 보면 결혼하면 싫은 이유 중에 결혼하고 나서 계속되는 이 양가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간섭, 관리, 이게 엄청 스트레스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사는 문제부터 아이를 낳는 것까지 양가의 부모의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맞벌이를 하니까 또 애가 생기면 뭔가 좀 부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로 그 관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추석이나 설이 되면 찾아가 봐야 되고 뵈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생각엔 옛날엔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것은 요즘 청년들이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댓글 다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 아니 맨날 만나면 결혼하라고 하는 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맨날 결혼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 인생을 봐도 아무리 봐도 우리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는데 왜 나보고 계속 결혼하라고, 왜 자꾸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자기 인생 자기 남편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고 아빠 잘못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나에게는 결혼을 강요하느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종종 댓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지금 결혼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다면 결혼을 하겠지만 더 낫다는 확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가 지금 청년들의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 현실이 그렇다는 걸 우리 기성세대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우리 때 어떻게 나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30 넘어도 결혼 안 하면 뭐 그냥 강제 결혼이라도 시켜서 결혼했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이제 60대 맞은 30년 전인 그랬어요. 결혼의 선택이 없었다고. 특별한 사람 빼고는 결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뭐 혼자 살 수 있는 것을. 근데 지금 청년들 오늘의 현 현실이 보이는 현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 밑에서 그냥 혼자 루루라라 살 수 있는데 자꾸 결혼해가지고 독립해서 막 돈 벌어야지, 아내 애들 육아해야지, 직장 생활해야지, 양가 섬겨야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청년들 많습니다. 이게 오늘의 전 현실이에요. 그래서 혼인 건수가 한번 올려줘보세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 30만 건, 2016년 28만 건, 2017년 26만 건, 2018년 25만 건, 작년에 23만 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혼 사람 거의 망하고 있어요. 점점점 떨어지고 내년 더 떨어질 겁니다. 계속 떨어질 거예요. 심화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한국의 현실이고요. 또 결혼 초혼 연령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 올려줘 볼래요? 2017년도만 해도 여자가 30세가 넘었어요. 남자는 32세. 그래서 점점 작년 여자가 30.6세고 남자가 33.4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 30대는 올드미스 이랬는데 노총각. 제가 30에 결혼했는데 그때도 노총각이란 말을 제가 들으면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지금 30대는 씨부란 애라고 이야기하며 결혼. 30대 중반 후반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30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이걸 단순히 젊은이들의 이기적인 삶의 발상이다 이렇게 보는 기성세대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너무 자기가 경험한 기준으로만 보고 계신 겁니다. 이 현실은 정확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살피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이거 이러다 가족 위기, 가족 해체 이런 시대가 안 올인한 법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나가면 과연 가족 제도가 유지될까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로마의 멸망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가족 해체로 보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많거든요. 어떤 한 나라의 운명이 사실 이 가족 제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도덕성과 가족이 가장 기본적 사회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한국이 지금 여러분 1인 가구, 이제 1인 가족이라 그래요. 1인을 요새는 옛날엔 가족 취급도 안 했지 1인 가구가 30% 드디어 넘어가고 있어요. 1인 가구가 혼술, 혼밥, 혼자 사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요 몇 년 사이에 막 정말 이렇게 빨리 바뀌나 하는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이 뭐냐? 비혼입니다. 비혼. 미혼이란 말은 들었는데 비혼이란 말을 잘 안 들어본 분 많죠. 그래서 비혼이란 주제로 다큐멘터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혼은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미혼이라 한다면 비혼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게 비혼입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을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로 보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보는 젊은이들이 비혼을 결정한 거입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분 대부분 아까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이 바뀌어서 뭐 꼭 결혼해야 되는 어떤 이유를 못 찾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가 요즘 젊은이들이 비혼으로 유행하고 있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혼에도 보면 자발적인 이유도 있고 비자발적인 이유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발적인 것은 가치관의 변화지만 비자발적인 것은 이 현실이 도저히 결혼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비자발적인 비혼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것은 비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건 비혼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보니까 뭐 연애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으면 같이 동거까지 하고 뭐 엔조이도 하고 성관계도 가지고 다 해요. 여행도 하고 다 두 가지만 안 하더라고요. 결혼만 안 하고 다는 애만 안 놓고 다른 거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또 하는 거지. 양가 부모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런 것만 안 하고 그냥 부부처럼 사는데 비혼이야. 어휴. 특히 전문인 직종들을 가진 젊은이 사이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양가 신경 안 쓰고 우리 뭐 동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자기 또 필요한 직장에 일할 땐 일하고 또 만나서 즐길 것은 즐기고 여행도 가고 애 안 놓고 양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사는 그런 비혼도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비혼 현상을 보면서 성경에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결혼 안에 성경의 독신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 독신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요. 비혼과 성경에 말하는 독신과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결과는 어차피 싱글이니까. 근데 여러분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오늘 결혼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적 결혼 전에 먼저 대조하게 성경적 독신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비혼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비혼과 성경에 말하는 독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 독신을 이야기할 때 우선 역사적으로 교회가 독신을 최선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 교회는 결혼이 최선이 아니고 최선은 독신이고요, 차선이 결혼이었어요.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결혼이 필수가 아니었어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는 사람은 있지만 또 교회에서 축복하는 예식도 아니었어요. 교회가 결혼 예식은 중세 때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고요. 초대교회는 결혼식도 교회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일수록 독신이었냐? 예수님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독신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정력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의 대안으로 결혼하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해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비혼이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생기는 현상인데 1세기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과 박해였어요. 1세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심각한 고난과 박해에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속에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독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같이 그냥 지내라. 독신으로 살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장가가면 아내 기쁘게 해주려고 그 신경 쓰느라고 주를 기쁘시게 할 시간이 없다. 마음이 분이해 두 마음은 나눠져서 독신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는 적어도 이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 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조심해야 돼. 또 이러다고 독신을 강조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독신은 은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신은 은사이다. 초대교회 당시에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이단들도 영지주의자들이 아예 주님을 섬기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단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결혼을 금하고 이런 것은 이단으로 여겼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국 왜 독신을 초대교회가 강조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해요. 정말 우리가 사회적 이유,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성경적인 이유, 우리가 주를 섬기는 관점에서 자신이
주님 때문에 독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뭔가 이 사회의 간섭은 혼자 살면 뭔가 편견을 가지고 보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안 돼서 혼자 사나? 이런 생각들이 아주 지배적인 사회인데, 기성세대들은요. 사실 이 시각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독신을 분명히 정의 내렸어요. 어떤 독신이 있느냐, 세 가지.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올려주면 10절에서 12절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하면서 독신이 은사라는 사실, 타고난 자라 그랬는데 어머니 태로도 고자된 자가 사람이 있고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에 수소된 고자도 있다. 세 가지 독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선천적인 고자라 표현하고 있는데 타고난 독신이죠. 부부관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고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전쟁이나 또 교통사고나 어떤 문화적 정책 이유로 또 후천적으로 부부관계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환경적으로 배우자를 전혀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독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독신도 있다. 이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특별판인데, 하나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분들, 하나님 특히 사역자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고요. 에레미야나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독신이 그런 불가피한 어떤 그런 상황, 환경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위해 자신이 선택하는 영광스러운 독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독신이 아니고 비혼인데, 사실은 즐기려고 이런 의미의 비혼인데 독신으로 이장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 독신이 아닙니다. 이런 거 있죠. 계속 나는 결혼을 원하고 있는데 결혼이 안 돼서 독신으로 있는 분들은 빨리 눈을 낮춰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건 독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눈이 높아서 그런 거죠. 별로 인정을 안 하시네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 벌써 다 십장가 갔거든요. 그럼 덜 좋은 남자 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사람 만들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는 독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비혼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의 독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국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죠.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섬입니다. 여러분, 결혼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내 개인적 어떤 사람을 선택한 거는 내가 선택했지만, 결혼과 가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창조예요. 여러분, 1장에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문화 명령을 주시고, 2장 가면 아예 구체적으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요.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 중매자도 하나님이시고 혼주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다고 개입하셔서 가정을 만드셔요. 그래서 그때 결혼의 원리가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여러분,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의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대로 에베소서 5장에 이걸 반복한다고요.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결혼이 인간 개인의 선택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섭리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적 섭리가로부터 가정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 성경을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어느 한쪽이 깨면 같이 깨는 게 계약이에요. 그죠? 상업적인 용어죠. 사실은 계산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고 어느 한쪽이 서로 맺은 것을 한쪽이 깨면 나도 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좋으면 결혼하고 안 좋으면 그냥 헤어지고, 이런 젊은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이혼을 전제로 만나는 분들도 있어. 야, 우리 살다가 어차피 사는 건 사는데 여차에서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때 헤어지자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결혼을 그러니까 계약으로 보는 관계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 것은 왜 결혼을 언약으로 했을까? 하나님이 인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결함이 있고 연약하고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들, 즉 죄인이라는 것 다 자기 중심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인격적 아이고 그거 다 50보 100보고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이 인간을 알기에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지 계약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약점이 드러나고 이기적인 본심이 드러납니다. 다 그래서 깨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랑해서 만나서 살기 시작했는데 살다 보면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당하고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부부들을 우리는 뭐 그렇게 뭐 어렵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부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야 우리 뭐 서로 안 맞는데 그냥 헤어지자 이룰 수 있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결혼을 어디에 비웠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부부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본문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프로포즈 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받아줄래?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절대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서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 언약은 영원한 관계죠. 깰 수 없어요.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으로 영원한 것처럼 결혼이라는 관계도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표현은 그 당시의 표현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부부는 끊임없이 그 언약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 언약 안에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결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이나 양가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결혼 당사자가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혼식 주례할 때 계속 뭐 주례자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지? 성혼 선포하고 하나님이 짝져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그거예요.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결혼이 위험해지는 것은 지금 개인적으로 촉수하고 있는 뭐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그 선택을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결혼은 내가 선택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하나님께 안에서 이루어진 걸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할 때 다 그렇게 서약했거든요, 여러분. 뭐 거기 제가 그 부부관계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서약서에 보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돕고 의지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서약해놨더만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오리발 내비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요. 사실 어려울 때 보면. 근데 요즘 놀란 게 있어요. 제가 한 2-3번 결혼식 참석했는데 결혼식에 가보니까 서약이 없어요. 성혼만 선포하고 서약을 안 해. 그럼 한 15분 동안 한번 보여주는 쇼 비슷하게 하고 끝. 주례사도 없고 주례자도 없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새 결혼식을 저래 하네. 그래서 그 말은 언제든지 우리 만났지만 언제든지 우리 헤어지자 막 이런 생각으로 결혼식을 저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제가 그 결혼식 보기 놀랐는데요. 아예 서약을 하지 않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을 하기만 하지. 그래도 항상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뭐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서 꼭 서약을 해야 되는데 서약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결혼식은 죽음이 두 사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하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까지 사랑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죽음에는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결혼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가정을 보는 것과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가정은 너무 달라요. 많은 부부들이
늘 왜 이 사람은 이런가에 대해서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보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이런 원망 때문에 가정에서 늘 불행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결혼할 때 그건 전제한 것이거든요. 언약으로 이미 맺어졌을 때 어느 한 사람이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럴 수 없어 그러면 결혼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결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되돌릴 수가 없다고요. 네.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역의 이행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오락가락하죠.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식어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이 식듯이 둘째 사랑도 결국은 식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루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말년에 결혼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린 계속 사랑을 계속 찾아다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이 메마르는 시기를 통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다고 도망치면 인생은 더 힘든 것이죠. 배우자에게 매력이 떨어질 때 정말 서약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의 감정이 없을 때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의 감정이 없다고 사랑의 행동을 멈춰 버리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늘 경험했잖아요. 애들 키울 때 저희도 새 키워서 너무너무 경험 많이 해봤어요. 애가 밤새 안 자고 막 소리치고 울고 그럴 때, 와, 머리 끝까지 내일 아침에 일할 게 너무 많은데 잠은 못 자고 마음으로는 확 집어 던져. 속으로 막 그런 열불이 나는 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인데 순간적으로 제 감정은 밖에 던져버리고 싶다고요. 그래도 사랑의 감정이 메말랐지만 사랑의 행동을 계속 했다니까요. 여전히 재우고 여전히 키우고 했다니까요. 자식이니까 그렇죠, 목사님. 아니요, 부부간은 더 해야 되는 거죠. 부부는 남남이 만나서 사는 일인데, 부부생활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남 순종, 이 관계가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 복음적 사건으로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부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만드신 제도지요. 그래서 참 우리 힘만으로는 결혼 생활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예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우리 허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받아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만약 주님이 우리 실수할 때만 매들고 패고 네가 내 자녀냐고 포기했다면 우린 벌써 낙오됐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사랑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들도 아내와 부부 관계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정이 끝난다고 사랑의 행위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부부 안에 정말 필요한 현장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가정이에요. 가정.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5장에 이 가정 교훈하기 전에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정말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더 좋은 상대를 만나야 행복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더 좋은 상대면 더 좋아져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주신 에너지로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정말 저는 신앙의 현장이 결국 오늘 부부 안에서 주님이 설계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결국 가정 안에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부부 생활이 불가능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부유해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꼭 결혼해야 되냐고 제가 처음 물어봤는데 여전히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또 우리 청년들 나는 지금 결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비용과
성경 독신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내가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언약을 이행하고 있다면, 자, 그러면 나는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인류를 향한 설계이고 계획이에요. 자꾸 근데 우리는 이 신앙과 이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을 쉽게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랬을 때 뭘 제일 생각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근데 가정의 부부가 제일 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부부 안에 맞닥뜨린 현장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뭔가 개인적인 것과 내 신앙을 자꾸 분리시킨다는 거죠. 요새 청년들에게 지난번에 청년들 집회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청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언제 제일 많이 잃어버리냐 물어봤더니,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들 집회 왔는데 연애할 때, 남자친구 사귈 때 제일 많이 잃어버린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여자친구 남자 사귈 때가 정말 신앙이 필요한 현장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연애, 축복받는 결혼 해야 되는데, 우리 축복받는 가정하면 정말 그때가 신앙 현장이 되는데, 우리 그때는 내 개인적 선택을 생각하고 신앙관 떨어뜨려 놓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이, 결혼이 내 생애 최고의 행복이다. 물론 주님은 우리 결혼을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결혼의 목적은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내 최고의 행복은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니까 여러분. 목적은 오히려 자꾸 하나님 백성이면서 결혼의 영역을 내 행복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개인적 영역으로 생각해서 힘든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결국 이 우리의 연약함을 왜 몰라서 이 말씀했겠어요? 너무너무 연약함을 잘 알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이상적인 이야기네. 그냥 백상 중에 한 쌍, 그 정말 천생연으로 만난 사람들이나 해당하는 이야기지. 그러려면 왜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그렇게 해석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만들어서 자기의 개인적 영역, 그게 바로 우상이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지점이, 그 영역은 자기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영역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헬퍼를 주시냐, 서로 끊임없이 서로가 돕는 배필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성화돼가는, 거룩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더 보완해주고 성장시켜주는 것이 결혼이에요. 처음에 만날 땐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덜 좋은 사람, 덜 좋은 남자가 만나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이 결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선택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그 선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속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부부 안에 부유함과 풍성함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조카에게, 결혼한 조카 이렇게 조언합니다. 결혼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이란다. 결혼은 사랑보다 지구한 존엄성과 힘을 지닌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인류를 존속시킬 뜻을 가지고 계시다. 너희들이 연애 중일 때는 세상에서 단 두 사람만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는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세대를 연결하는 사슬의 고리가 되는 것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애 중일 때는 행복의 천국만을 보았겠지, 결혼 생활에서는 이 세상 인류를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이야. 그러니 앞서 말한 답이 나온 셈입니다. 내 사랑은 내 자신의 개인 소유지만 결혼이란 개인적인 이상의 말뜻을 가지고 있단다.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결혼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복음적 사건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결혼하기 전에 미혼 남녀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결혼은 주님 안에서 복음적 사건으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좀 이 부분을 좀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명령, 복음명령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올려 적을래요?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겨 번성하기 충만하라. 이게 문화명령인데, 이 문화명령 다음에 지상명령,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에서 제자를 삼으라,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이
같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구분은 가지만 우리가 선교 그러면 무조건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그 문화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결국 문화 명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남자애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문화 명령이 회복된, 즉 요즘 말로 인간성이 회복되고 사람됨을 회복하는 과정이,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지상 명령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 문화 명령 그냥 일반적인 명령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결혼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부부, 또 그냥 주어진 거니까 살아가는 부부,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가정에 관한 설계와 계획을 알면서 우리는 그냥 난 신앙생활 문제없이 하고 있어,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청년들, 오늘 미혼 청년들이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내가 처한 현실, 또 나 자신만을 본다면 아까 그런 청년들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보면 그건 처한 현실과 처한 자신의 어떤 상황의 선택 안에서는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혼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뭐냐면 결혼이 등 떠밀려 한다든지 내 개인적 이유로 한다든지 남에게 보이는 결혼을 한다든지 내 이기적인 편리를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정신과 치료 중에 의미치료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미를 발생시켜서 정신적인 효과를 거두는 게 의미치료법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내가 참 현실만 보면 이런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내게 결혼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태도가 나올 거예요. 한번 오늘 정말 내 결혼을 이제 어차피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나는 정말 이 성경에 말하는 결혼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내 처한 현실과 내 어떤 편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 말하는 원리를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고 결혼을 선택하든지 독신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몰랐을 때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결합만이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고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결혼이요 또 가정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부부가 언약 관계인 것을 좀 회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어떤 딸이 엄마는 불행하면서 왜 나한테 결혼을 강요해?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가정, 부부.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결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세대들은 내 현실과 이기적인 내 입장만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결혼을 보시고 지상명령을 순종한다고 말한다면 이 문화명령도 역시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가정들을 세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한 시간 가집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신